더드링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동영 목사입니다. 오늘 수요신앙 강좌는 피터 스카지로 목사님의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그 영성에 이르는 단계, 7단계 있는데 오늘 3단계입니다. 3단계. 장수로는 6번째 장이고요. 제목은 당신의 통제권을 내려놓으라입니다. 당신의 통제권을 내려놓으라. 그 6장에 보면 앞부분을 좀 읽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에는 장벽을 돌파하는 고통이 수반된다. 옛 선조들은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 불렀다. 과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커다란 벽에 부딪히는 것을 경험한다. 자신의 통제를 넘어서는 상황이나 위기를 맞이하는 것이다. 우리 앞을 가로막는 벽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면 오랜 시간 동안 고통과 혼란을 겪는다. 하지만 그 벽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 삶은 영원한 변화를 이룰 수 있다. 이게 장 초반에 말하는 것인데 잘 요약해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영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우리가 성장하는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단계에서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불리는 또 뭐 이게 벽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그걸 꼭 부딪히더라라는 것이죠. 그 벽을 돌파해야 돼요. 극복해야 됩니다. 근데 돌파를 못하는 경우는 성장하는데 참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오늘은 그 벽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돌파하는지 돌파한 후의 결과는 무엇인지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피터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의 삶은 일종의 여행과 같다. 예, 여행과 같다. 맞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여행입니다. 우리는 다 여행객과 같아요.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보십시오. 갈대아 우르에서 평생 살다가 75세에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거의 이민으로 볼 수 있지만 이것도 여행인 것이죠. 하나님의 부름받아 떠나는 여행. 우리 인생도 그런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집트의 왕자로 이제 살다가 광야로 도망가고 그곳에서 80세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요. 80세의 여행을 떠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목동으로 살다가 갑자기 왕이 되는 거죠. 왕이 된 건 아니지만 골리앗 죽이고 엄청나게 높아졌는데 또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이런 인생을 마라톤으로 비유할 수도 있지만 성경을 보면 여행으로 볼 수 있다. 여행. 예수님의 열두 제자도 그래요. 각자의 삶을 잘 살고 있지만 예수님의 12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쫓았고요.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삶, 새로운 여행을 시작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모두 다 성공하는 건 아니고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우리 앞에 놓인 벽을 뚫지 못하는 사람, 오늘날에도 이런 유다 같은 벽을 통과하지 못하고 좌절하는 신자들이 많다라고 말을 하는데 맞습니다. 맞아요. 통과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구원을 못 받았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건강한 영성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꼭 이 벽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가슴 아프게도 여러분 이런 유다 같은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큰 변화의 그림을 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엄청난 변화거든요, 사실. 그것을 보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이 많고 또 현재 받는 고통 때문에 어떤 여행 중에 방향을 잃은 것과 같더라. 그리고 같이 여행하는 동반자도 찾지 못하고 절망에 빠지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성숙을 하려면 벽이 있다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그 벽이 올 때에 잘 통과하도록 좋은 멘토와 동역자들과 함께 그 벽을 이겨내는 것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닌데 한번 잘 들어보시고 지금 여러분 상태가 어떤지 내가 진짜 그 벽 앞에 서 있는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 벽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어려움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단계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가 벽에 부딪힐 때 본질적인 지점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믿음의 문제다라는 것이에요. 믿음. 그래서 지금 6단계로 설명을 하는데 1단계는 하나님을 알고 삶이 변화된 단계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의 여정을 시작했을 때의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알고 삶이 조금씩 변화되는 그런 단계가 돼요. 그러다 두 번째 단계는 제자도,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활동적인 삶으로 살아가 3단계는 활동적으로 진짜 그렇게 살아가는 막 이런 삶이 있어요. 근데 네 번째, 내적 여정. 그래서 안에 있는 내적 여정으로 가기 전에 이제 벽이 있다라는 것이. 다섯 번째는 외적 여정이 있고, 여섯 번째는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될, 이런 신앙의 6단계로 볼 때에 아무튼 그 중간쯤에 벽이 있다라는 것이 벽. 근데 요 피터 목사님은 요 벽보다는 어떤 이런 신앙의 단계를 말하고 벽이 있고 뭐 이렇게 말하기보다 계절이라는 말을 더 좋아한다라고 말을 해요. 계절은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리고 우리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계절은 늘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단계보다 이 계절로 말하는 것도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요. 아무튼 뭐 단계도 이해하기 편합니다. 신앙의 장벽,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 부르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부분은 어떤 이런 벽을 만나게 됩니다. 세상이 뒤집히는 것 같은 어떤 삶의 위기를 통해서 이런 장벽들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은 어떤 장벽을 만나십니까? 뭐 하여튼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죠. 큰 질병에 걸려서 암이 걸리거나 진짜 불치의 병이 걸린다면 그것은 장벽입니다. 아니면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실직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결혼 생활을 하다가 이혼을 한다든지, 또 가까운 사람, 뭐 친구든 지인이든 뭐 이런 아버지, 뭐 이런 부모님이든 아니면 자녀든 이런 사람의 죽음 앞에 있을 때에 우리는 벽 앞에 서는 것과 마찬가지죠. 아니면 교회를 열심히 잘 다녔는데 이렇게 배신을 당한 느낌, 뒤에서 막 이렇게 수근수근 되는 거라든지, 아니면 목사님에 대한 어떤 실망감, 환멸, 이런 거라든지, 자기가 평생 꿈꿔왔던 그런 어떤 꿈이 좌절됐을 때 라든지,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너무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고 빗나가 버리는 자녀들, 또 결혼을 하고 싶은데 결혼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배우자가 없어서 결혼을 못 한다든지, 결혼을 했는데 애를 못 낳는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게 여러분 벽의 벽, 인생의 벽, 이런 벽에 마주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벽은 이런 신앙의 벽이죠. 그 신앙의 벽 앞에 설 때에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일생 중에서 오는데, 문제는 이런 벽이 한 번만 오는 것은 아니더라라는 것이죠. 한 번만 어떻게 잘 이겨내면 되는 그런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몇 번이나 벽을 마주하게 됩니다. 한 수개월, 아니면 몇 년, 평생을 이 벽 앞에서 계속 부딪히면서 고통 가운데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벽은 참 어려워요. 쉽게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당하는 그런 고통, 고난,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벽 앞에 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부르는 이거는 신앙의 어떤 거장들, 또 성자들은 다 느끼는 바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울증하고 되게 비슷해요. 굉장히 우울감, 침체에 빠지는 영적 침체. 근데 우울증하고 좀 다른 건 이제 하나님도 없는 것 같고 막 다 무너졌지만 그런 감정이 완전 다 사라집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아요. 이게 우울증하고 달라요. 아무튼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말했던 사람이 약 500년 전의 사람인데, 로마 카톨릭의 이제 수도자예요.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카르멜회라고 하는 그런 이제 수도사 집단이 있어요. 거기에 성 요한이 썼던 이 시입니다. 시, 짧은 시, 뭐 이런 것들. 거기서 말하는 겁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 여기를 보면 신앙 여정의 단계로 말하는데, 초보자가 있고 좀 성숙한 자가 있고 완성된 자가 있어요. 이렇게 단계로 나아가는데 반드시 영혼의 어두운 밤을 맞이하게 되어 있고, 그것을 그냥 맞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성장하는 가정 가운데 이런 것이 벽을 만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거예요. 마치 우리 애들이 누구나 사춘기를 겪지 않습니까? 누구는 세게 겪고, 누구는 약하게 겪고, 뭐, 안 겪은 것처럼 넘어가기도 하지만, 반드시 누구나 사춘기를 겪어요. 사춘기 겪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잘 겪어야 됩니다. 건강하게 잘 겪어야 성인이 되는 거죠. 제대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생활하는 이 여정 가운데도 영혼의 어두운 밤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잘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혼의 어두운 밤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저도 잘 몰랐어요. 저도 잘 몰랐고, 저는 좀 이렇게 감정에 좀 무딘 사람이고, 우울증 이런 거보단 막 짜증, 분노, 성격이 급하니까 막 이런 게 되게 센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느낌이 오는 것 같습니다. 알아요, 이제. 여러분,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임재를 더 이상 느끼지도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동행하시나? 날 사랑하시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한없이 우울해지고. 기도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아. 그냥 하늘이 닫힌 것 같아. 아주 막 낭망하고, 어둡고, 곤고하고, 피곤하고, 실패와 패배의 느낌이 들고, 아주 메마르고, 공허하고, 황량한 기분이 막 몰려오는 것이죠. 이때까지 우리가 받았던 뭐 영적 훈련들, 제자 훈련들 이런 것이 아무런 효과, 쓸모가 없어 보여요. 아무 소용이 없어 보여. 그냥 하나님이 느껴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우리 삶에도 열매가 없이 메마른 상태가 계속 되는 것. 여러분, 이게 영혼의 밤이에요. 우울증하고는 다릅니다. 우울증하고 달라요. 우울증은 잘 상담받고 치료를, 여러분 정신과 상담 받아도 돼요. 잘 받고 약을 먹으면 됩니다. 그럼 좋아져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약 먹는 거죠. 약 이제는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의 영혼의 어두운 밤은 달라요. 아주 침체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우울증 뭐 이런 거는 다 신앙이 없어서 그렇고 믿음이 없어서 그렇고 다 배불러서 그렇다고 하는데, 여러분 웃기지 마십시오. 신앙의 거장들은 대부분 우울증을 겪었어요. 우울증뿐 아니고 영혼의 아주 깊은 어두운 밤을 아주 그냥 막 처절하게 그렇게 다 겪어요. 그거 다 겪어야 됩니다. 그걸 잘 이겨내야 돼요. 알아야 되고. 그래야 우리 신앙이 깊어져요, 사실. 그걸 너무 잘 모르면 안 돼요. 남을 판단해서도 정죄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요 목사님도 자기의 스토리를 쭉 말하면서 얼마나 힘든 그런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났는지 모른다고 긴 터널과 같이 얘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이 벽과 같은 것을 딱 마주할 때 그것을 어떻게 잘 돌파하는지 이걸 잘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잘 돌파하면 어떻게 되느냐? 벽 너머의 삶, 이제 성장한 삶, 좀 더 평안하고 좀 더 신뢰가 쌓인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문제는 이게 언제 통과할지 몰라요. 참 이게 어려워요. 언제? 그러니까 긴 터널은 뭔가 이게 가다 보면 뭔가 빛이 보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언제 통과할지 몰라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그 통과하는 순간에 힘들지만 그냥 버텨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그분을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을 기다리고 복종하고, 안 느껴지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냥 붙어 있는 거죠. 붙어 있고, 그만두고 싶고 달아나고 싶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머물기로 선택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거예요. 당신의 통제권을 내려놓으라. 내가 뭘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뭘 통제하고 뭐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그 벽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냥 무릎 꿇고 있는 겁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 근데 혼자 있는 게 아니고 같이 있으면 더 좋죠. 그 벽 앞에서 같이 있으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서서히 근본적으로 변화가 되어지더라. 내가 뭘 해서 변화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변화시키는 일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더라. 다듬어 가시더라. 성경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 다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이삭 얻기 전에 얼마나 힘들니까. 100세 아들을 준다는데 아이 빨리 주지 왜 100세 줍니까? 소망이 다 끊어졌을 때 하나님 일하세요. 그 벽 앞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욥도 그래요. 욥도 그 고통 중에. 여러분 다윗도 그래요. 왕이 되면 솔로몬도 골리앗도 죽이고 한 방에 지금 뭐 뭔가 성공해야 되는데 얼마나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 때가 있는데 그 벽 앞에서 우리는 그 칠흑같이 어두운 영혼의 밤에서 우린 버텨내야 되는 거지. 그때 그 신뢰가 더 쌓여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관계가, 그래서 그 벽을 딱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있어요. 평안함이 있고 찐함이 있고 그게 있어요. 지금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매번 좋아요. 매번 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어떻게 매번 은혜스럽고 매번 뭐 다 좋아요. 그냥 우리 교회 최고야. 웃기지 마십시오. 교회 맨날 좋을 수 없어요. 겉에서 보기에 좋아 보이는 거지. 예? 나랑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모여있는데 좋을 리가 있나. 부부도 안 맞는데 사실 가족도 안 맞는데. 근데 어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없을 수 없다니까요. 어려움이 있어요. 반드시. 진짜 힘듦이 있어요. 근데 힘든 중에도 그것을 버텨내서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고 가족 되게 하셨다. 이 생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걸 버텨내서 그 벽을 딱 통과하잖아요. 그러면 끈끈함이 있어요. 뭔가 동지의식, 진짜 어려움을 함께 겪었다. 그게 있어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있어요. 버텨내야 돼. 뭐 이게 방법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신뢰하고 버텨내야 돼요. 어제 제가 수영을 했는데 얼마나 힘든지 이제 1년 2개월 됐거든요. 근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제 중급으로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맨날 숨이 아직도 차고 호흡이 뭐 좀 편하지도 않고 실력이 오히려 더 떨어지는 것 같아. 초보로 다시 내려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재미도 없고 뭐 성장이 없는 것 같고. 이게 모든 사람들이 느낀대요. 이렇게 그 벽이 있대요. 벽이. 그 벽을 통과할 때까지 알려줘서 되는 게 아니지. 자기가 터득해야지.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운동도 그래요. 모든 운동이. 그런데 하물며 우리 신앙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또 당연히 벽이 있는 거죠. 저는 언젠가는 제 호흡이 트여져서 자유스럽게 수영을 할 날이 오리라고 믿어요. 그냥 믿고 있으니까 그냥 버티고 계속 있는 거죠. 달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풀코스 마라톤 달리기, 여러분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저는 처음에 막 5km도 못 뛰었어요. 어느 순간 천천히 호흡이 트여지고 체력이 되고 진짜 조금씩. 그 사람은 성장할 때 이렇게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그대로 쭉 가다가 조금 계단식으로 그대로 이게 안 돼. 그래서 벽에 계속 가로막혀도 조금 성장하고. 여러분 다 그런 거예요. 다 우리의 신앙. 그러면 여러분 조바심을 느끼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통제권 가지고 있어도 안 돼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요 목사님도 인정하는데 자기가 평생을 살면서 뭐 사역도 하고 뭐 살지만 가장 못했던 것은 하나님을 기다린 걸 못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좀 더 기다렸어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100세 준다 그러면 좀 기다려야 되는데 막 양자로 엘리에셀 들리기도 하고 또 이삭 낳기 전에 사라 말고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기다리지 못하면 문제가 늘 생겨요. 여러분 기다려야 되는데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면 그 벽 너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언제 통과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변화된 삶을 보여주시더라. 벽을 통과하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4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여러분이 벽 앞에 있습니까? 벽을 통과했습니까? 요 4가지 특징을 보면 어느 정도 통과했구나, 아니면 내가 통과하지 못했구나 알게 됩니다. 첫 번째, 벽을 통과하면 첫 번째로 나타나는 특징은요, 깊은 수준에서 깨어짐입니다. 깊은 수준에서 깨어짐. 사람이요 그 벽 가운데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벽을 통과하면 어떻게 되냐, 이게 깨어진 상태예요. 내 마음이 깨어져서 나쁜 의미가 아니고 내가 깨어진 상태, 상한 심령을 갖게 된 상태인 것이죠. 상한 심령. 내가 뭘 해서
이게 통과한 게 아니거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깨어지고 가난해지고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깨어져 봤기 때문에, 경험해 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면서 말하지 않아요. 비판하지 않아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가난해진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뭐 이렇게 욕하지 않습니다. 잘. 타인에게 상처를 주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사인이 하는 말도 그걸 그대로 상처로 받지도 않아요. 여러분, 상처를 준다고 덥석덥석 다 받지 마십시오. 뭘 맨날 서운하고 말 한마디, 표정 하나, 그러지 마세요. 그 사람은 별 생각도 없었는데 자기가 혼자 모든 상처를 다 주워 담아. 그냥 마음속에. 통과하지 못한 사람이. 그래서 깊은 수준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이 깨어져서 가난하게 되느냐? 이걸 봐야 됩니다. 두 번째, 거룩한 신비를 인식함. 거룩한 신비를 인식한다. 벽을 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뭘 해서 넘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넘게 하셨잖아요. 그게 신비인 거죠. 신비. 하나님이 하신 것을 느낀 거예요. 야, 이거 은혜구나. 하나님이 날 이렇게 하셨구나. 그게 신비예요. 신비.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은혜를 깨닫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 거룩한 신비를 인식하게 되더라.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려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되어집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뭐 하나님 좀 안다, 성경을 더 아는다, 하나님의 뜻이 어떤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모른다 그래. 하나님은 내 생각, 내 계획을 완전 뛰어넘는 분이기 때문에 신비거든요. 신비의 영역이에요. 그럼 하나님 난 모르겠다. 모르지만 신뢰하고, 모르지만 의지하고,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맡기고 따라가는 거죠. 신비를, 그걸 인정하게 되더라고요. 세 번째는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기다림.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기다려요. 더 기다려요. 아브라함처럼 기다려요. 모세처럼 기다려요. 다윗처럼 기다려야 되고요. 한나처럼 기다려요. 이런 기다림을 배워야 됩니다. 기다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우리가 생각하기엔 이건 왜 이렇게 안 되냐, 늦었다, 이미 끝났다라고 하겠지만,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을 배우게 되더라. 마지막 네 번째는 세상과 더욱 구별됨. 벽을 통과한 사람은요, 세상과 더욱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어떤 신앙의 이런 여정들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나는 행복한가? 뭐 이런 게 아닙니다. 나는 행복한가? 내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얼마나 성공했나? 이런 거가 아니에요. 뭐가 더 중요하느냐? 나는 자유로운가? 세상의 어떤 판단으로부터, 인정으로부터 자유로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자유 안에서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있는가? 예수를 닮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런 게 중요합니다. 이런 게 중요해요. 이렇게 되면서 세상과 더욱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의 어떤 이런 지배, 물질 만능주의, 돈이 최고다, 사람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 이런 세속적 성공주의, 능력주의, 이런 것이 나를 지배하려고 해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영적으로 자유한 거죠. 해방되어서 이 세상의 것이 아니고 어떤 영원을 추구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게 벽을 넘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세상과 구별되게 더욱더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더라. 멋있지 않습니까? 벽을 통과한 사람. 첫 번째, 깊은 수준에서 깨어짐. 상한 감정, 가난한 심령이 있어요. 남을 판단하지 않아요. 비판하지 않아요. 두 번째, 거룩한 신비를 인식해요. 신비예요, 신비. 내가 뭘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세 번째,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기다려요. 신뢰하고 인내하고 하나님 더욱더 기다리는, 나 중심으로 내가 뭘 하지 않고 기다려. 네 번째로, 세상과 더욱 구별되게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구별된 영원함을 추구하면서. 뭐 이렇게 아등바등 막 이렇게 살면 뭐합니까 사실. 점과 같은 인생인데 영원한 삶, 천국 바라보는 삶이 얼마나 대단한 삶입니까? 이렇게 되더라. 벽을 돌파한, 극복해낸
영혼의 그 긴 어두운 터널을 잘 이겨낸 사람이 얻는 축복인 것이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그냥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신앙의 하나님과 하는 이 여행과 같은 이 여정의 끝에서 마침내 우리와 하나님과 사랑의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가고 사랑하고 충만하고, 이게 영적으로 건강한 아주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삶을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예.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나의 통제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영혼의 벽 앞에서 무릎 꿇고 기다려라. 신뢰함으로 기다려라.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될 때, 여러분 우울증하고 비슷하긴 비슷해요. 막 우울해지고 막 침체되고 아유 하나님 막 이럴 때도 어떻게 뭐 방법은 있습니까?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거죠.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 벽 앞에서 뛰어넘도록 벽 너머의 삶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벽 앞에 서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 지금 아픈 성도들도 많이 있는데 그 벽 앞에 있는 겁니다. 벽 앞에 진짜. 진짜 기도해도 소용없고 힘들고, 왜 나는 이런 안 좋은 일이 막 연달아 되는 거야. 막 괴롭죠. 괴로워요. 함께 벽 앞에서 기도하면 돼요. 버티십시오. 버텨요. 잘 버텨내서 하나님이, 고난이 축복이다? 이건 참 어려운 잔인한 말이긴 한데, 근데 돌아보면 이 벽 앞에 있는 거에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순수해지고, 여러분 정말 그 황금, 금이 이렇게 불 가운데 연단되어서 순결해지는 것처럼 내가 더욱더 하나님과 깊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같이 기도함으로 그 벽 앞에서 버텨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더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같이 우리 함께 힘든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그 영혼의 벽 앞에 홀로 있는 자들, 홀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되니까. 그래서 건강한 영성의 이 단계별로 계속 알아가고 기도하고 연습하고 이렇게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같이 나눈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게 말로 정리하는 게 아니고 사실 이건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하나의 깊이 들어가서 기도해야 되는 문제니까 같이 그렇게 기도하는 이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